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성경 공부 34회차가 됐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더운 관계로 좀 장소를 바꿔서 시원한 데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이제 16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면요, 16절부터 읽어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음이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일단은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금식이죠. 금식. 지난번에도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죠. 그거는 이제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구제, 기도,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금식에 관한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는 일종의, 금식의 그 초점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다는 거는, 음식 자체를 끊는다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식한다는 건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믿음, 경건성, 이런 걸 하나의 증명해주는 하나의 어떤 행위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거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금식이 뭐가 되냐?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 자, 금식이라는 건 일종의 뭐예요? 종교의 어떤 행위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보게 돼요. 뭐냐면 종교성이라는 것이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종교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세요. 종교는요. 종교는 일종의 뭐냐면, 하나의 종교는 옷이에요. 옷. 누가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는 옷이에요. 일종의. 하나님이 이 땅에, 신이라는 개념은 이 땅의 종교성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그 고대 종교성. 고대 종교성은 고대의 어떤 종교의 옷이 있어요. 그거를 입고 일종의 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시적이지, 주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기독교의 어떤 종교성이죠. 기독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체가 이런 말 했죠. 신은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신은 죽었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신은 죽을 수가 없죠. 그럼 누가 죽은 거야? 신이 죽은 게 아니고 종교가 죽은 거예요. 종교와 신을 구분해야 돼. 종교가 죽은 거라고. 종교의 하나님이 죽은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근데 기묘한 건 뭐냐면 종교의 하나님이 죽어야 진정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니체가 말한 하나님은 죽었다의 그 개념은 종교의 신이 죽음으로써 새로운 진정한 신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이라는 것이 뭐가 돼? 과학이라는 것이 거의 신격화가 되죠.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것보다 뭘 믿어? 과학을 믿죠. 그 과학에 자꾸만 종교가 밀려나는 거야, 지금 이 추세가. 현대는. 인문이라든가 종교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 써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과학과 인문을 포함하는 하나님이야. 과학과 인문을 포함하는 하나님이라니까. 제 미래신학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신관이라는 것은 종교와 과학과 인문이 생각하지 못한 저 위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야. 자, 이게 뭐 자꾸 이제 크게 얘기하는데 다시 이제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종교 얘기했는데 종교는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는요, 종교라는 건 생명성을 다하면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게 돼 있어. 카톨릭의 일종의 생명성을 다할 때 프로테스탄트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게 종교성이죠. 카톨릭의 종교성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를 붙잡는 게 아니야. 누구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카톨릭이나 기독교를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교파에 무슨 교파다, 또 뭐 감리교다, 장로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과 여러분의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단어를 쓰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써보겠습니다. 인식의 관계가 있고요. 인식의 관계성. 그 다음에 실체적 관계성. 실체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인식보다 더 깊은 단계는 실체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단어가 있잖아요. 단어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실체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거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거 구체적으로. 예? 예.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관념적이게, 인식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관념적이라고 써야 되나? 관념적. 예? 관념적에서 실체적으로 이렇게 옮겨와야 돼요, 여러분이. 예. 여기서 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신앙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신앙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실체성을 인식하려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신관이 필요한 거야. 신관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실체성에 더 가까워져요. 신앙보다는. 믿음이라는, 신앙의 믿음이라는 관계는 계속 뭔가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 신앙이라는 개념이 belief, 믿음의 관계성이거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거기다 믿음을 강조시켜야 돼, 믿음을.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신관이라는 건 보는 문제야. 하나님을 보는 문제라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알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 뭘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미래성을 봐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를 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 새 창조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었다. 다만 신앙인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존재가 돼야 돼? 새 창조가 되셔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미리 말하는데
새 창조.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새로운 존재성이라는 것을 말했다고. 그 모순의 관계가 통합의 단계로 나가는 걸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영성이라는 게 여러분 모순성에 걸립니다. 통합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칼비니즘하고 알미늄주의 말씀했잖아요. 그 모순성이 있거든. 그걸 통합해 나간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근데 폴 틸리의 말하는 새로운 존재성을 넘어선 미래신학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뭐냐? 그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최창조라고 해서 새로운 존재화잖아요. 그죠? 새로운 존재화는 뭐냐면요. 신과 신의 것을 그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향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신과 신의 것을 향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에게 소위 말하면 미치입니까? 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는 온전한 하나님께 미쳤도다 그랬잖아.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 미쳐?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영역의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향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자, 그래서 새 존재화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을 향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말들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죠? 행복이라는 자체가 뭐냐? 향유라는 개념이야. 근데 무엇을 향유할 거야? 차를 사면 뭐 차를 향유하겠죠.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는 음식을 향유하겠죠. 요새 뭐 먹방이 하도 많아가지고 먹는 얘기가 아주 그냥 틀면 다 나와. 그죠? 끊임없이. 어디 그 놀러 가고 얘기하고. 근데 그나마 이제 정신적인 거로 많이 돌아왔어. 정신적인 거로. 그죠? 근데 가장 높은 건 뭐예요? 가장 높은 건 뭐겠어? 하나님이잖아. 가장 무한하고 가장 깊은 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가장 신비로운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건 뭐겠어요? 에? 하나님이잖아. 그 세계를 맛보는 거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둘레주라는 그 학자는 뭐냐면 욕망의 대체물이라는 개념을 써요. 인간은 본질적 욕망이 있는데 그건 다른 거로 대체한다는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제대로 신권을 알면 그럴 필요가 없죠. 인간의 본질적 욕망은 뭐야? 무한성이야, 무한성. 예? 인간이 진정으로 욕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야. 예. 다른 거는 안 돼. 예. 아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져야 돼. 그래야만 인간은 만족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하면 새로운 존재화가 되세요. 그럼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것들을 뭐 할 수 있어? 향유할 수가 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신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 뭐. 그 다음에는요. 아까 외식 나왔는데, 금식. 네. 그 다음에 외식.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외식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야? 자기 영화성. 그게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인간은. 자신의 어떠함을. 근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랑하면서 행복하잖아요. 특히 뭐 자식 사랑, 뭐 돈 자랑,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행복하잖아. 그죠? 자기 자랑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면서 인간은 행복한 거야.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외식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식적인 금식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외식적인 금식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 슬픈 기색을 하는 거야. 금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야. 안 먹어서 얼마나 초췌하겠어. 그죠? 그렇게 하는 거야. 모양을 꾸미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냐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예? 저처럼 약간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 금식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얼굴을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면 전혀 금식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외식적인 금식을 하지 말라는 개념이죠. 거기서 외식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는 게 자기 영화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요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 행복은요 또 자기 영화성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영화로운 존재가 돼야 인간이 행복하죠.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를 만들고 원하는 거야. 영화로운 존재가 되길 원하셔요. 그래 영화롭게 하셨느니란 말씀도 있어 성경에. 그런데 자기 영화성은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과정.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자기 영화성을 버려야 돼. 이걸 버려야 돼. 일단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돼. 네? 그리고 누구의 영화성을 추구해야 돼? 신의 영화성을 먼저 추구하라 이거야. 이것이 먼저 이게 선결돼야 돼.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요. 1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 빨간 글씨로 빨간 글씨 거기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일종의 그 씨앗이 있잖아. 씨앗의 영광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씨앗이. 그죠? 씨 하나가 있으면 영광이 안 돼. 근데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왜? 씨앗이 죽어야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죠, 그죠? 자연계에서, 그죠? 썩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으면 그냥 땅속에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열매를 안 맺어.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기독교인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죽을 수 있냐면 써보세요. 왜 죽을 수 있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으로 들어가는 걸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구체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죽음이냐?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뭐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생명을 뭐야? 미워하는 거야.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독교 신앙의 일종의 정수 같은 말씀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음은 죽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죽음은 뭐를 위해 있는 거야? 부활을 위해 있어요. 여기서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으셨죠? 예, 죽으심.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야.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야? 죽을 때 죽는 게 아니고 다시 뭐 하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그 중요한 그 요점 뭐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야. 이거 실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실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또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이 나를 죽여요. 어? 그죠? 죽인다고. 근데 그 그걸 죽음으로 체험하려면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 미워해야 돼.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 에?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죠? 제 말 이해했어요? 어려워요? 네? 아니요, 쉬워요. 쉬워요. 쉬우면 이건 잘 됐네. 쉬워야 돼, 원래가. 여러분은 이게, 진취성인과 이게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취성 안에서 양면을 다 가져야 돼. 창조성 안에서는 투쟁성과 진취성과 생명성이라는 관점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중요해요. 사탄과의 싸움성이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죽음으로써. 예?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뭐야? 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예. 혼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것도 말씀이 있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또 뭐가 나오지. 예.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뜻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은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워. 왜 어렵냐면 제가 이게 왜 설명이 어렵냐면 하나님 말씀을 입체적으로 들어야 돼.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면 상황별이 달라. 상황이 다르단 말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죽음의 상황이 있어야 돼. 제 말 이해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대적을 해야 돼. 다 다르잖아. 모든 걸 다 죽음이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건 자세히 말하기 때문에 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말을 안 해야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상황에 또 내가 강력히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상황별이 너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 일일이. 제가 이해하셨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죽음을 어떻게 적용할까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근데 신비주의적 체험이라는 건 뭐 있어요? 신비주의적 체험. 신비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상황을 다 죽음에 넣으려고 그래. 제 말 이해했어요? 여기 너무 깊어지면 안 돼. 여기서 끊어야 돼. 너무 깊어지면요. 이게 어디 갈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체험했어요. 아, 그래요? 죽음, 대적을 위해서는 죽음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이건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라고. 왜? 대적과의 싸움에서는 왜냐면 인간에게 뭐가 있어? 육체라는 게 있어요. 육체라는 게. 육체가 있어가지고 이 속에 뭐가 있어? 혈기라는 게 있다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있겠다고. 이 혈기가 죽어야 돼. 이 혈기가 살아가지고는 뭐야? 대적할 수가 없어. 제 말 이해하시죠? 네? 좀 어려워지네. 여기까지만. 대적, 이게, 자, 이제 이런 거 다 설명하면 시간 다 걸립니다. 예.
자, 여기까지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거 다 하긴. 예? 이거 너무 대적이 그냥 사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탄인데 사탄이 또 뭐야? 대적할 수 그렇죠. 그렇게, 대적하고 대적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상황별로 또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단은 인간의 무엇을 자극한다는 거야? 육체를 자극해. 혈기를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아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아의 생명.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제가 너무 어려워서 왜냐면 어떨 때는 죽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아의 생명이 에고? 그쵸, 에고. 일종의 이 자아라는 개념은 옛사람을 일종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새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성경에 이제 좀 깊어지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깊으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는 이런 그렇죠. 이 그렇죠. 이런 개념을 미워하는 거야. 옛사람, 육체, 혈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일종의. 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오케이. 이걸 또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옛날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 하나 줄게요. 설명 하나 드릴게요.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방앗간 얘기는. 방앗간 했잖아요. 목사에서. 제 트레이드 마크가 방앗간이래. 한 3, 40년 했으니, 예? 이게, 참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아요. 저를 나중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룬 거야.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야망은 다 끝내는 거야, 하나님. 근데 중요한 야망이나 욕망도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없어져야 할 욕망은 없어져야 돼. 그러나 있어야 할 욕망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근데 금욕주의적 관점의 기독교는 욕망을 다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죠. 그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야. 없어져야 할 욕망은 사라져야 되지만 있어야 할 욕망은 더 살아나야 돼. 그래서 마치 이것도 간증 스타일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어머니가 명령자고 나는 복종자야. 그 관계성에서 항상. 그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일하다 보면. 예? 신경질이 나오는 거지. 짜증이 나고. 그죠? 예? 거기서 제가 그냥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이해한다니까.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 그 땅에 목수가 관을 짰다는데 그 당시에 그 목수의 일이 가장 3D 업종이었다는 거야. 방앗간도 3D 업종이에요,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모르는 사람 몰라요. 3D 업종이 뭐냐면은 신경질이 가장 많이 나는 게 3D 업종이라는 거야.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신경질 많이 나. 왜? 몸이 고되다는 거야. 몸이 고돼. 그럼 신경질 많이 나게 돼 있어. 짜증나고 잠도 못 자요. 계속 저녁서부터 아침 새벽까지 계속 이래. 거기다가 더 짜증나는 건 왜? 기계가 고장났는데. 기계가 고장났어. 시간은 밀렸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시간은 다가오는데. 기계는 고장이 났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정 목사야? 떡을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오늘 목사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내팽개치는데, 간증이야. 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너무 괴로워. 미치겠더라고. 이게, 그때 성질을 한번 푸는 건 좋은데, 풀고 났을 때 여기서 막, 미치겠어. 죽을 것 같아, 진짜. 거기서 제가 모든 걸 올스톱하고 일종의 말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죽음으로 들어간 거야.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거야. 근데 죽음에 들어가니까 다시 이게 뭔가가 부활의 어떠한 생명의 느낌이 새로운 나가 나타나더라고. 실체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체험했어요. 거기서 저는 이 죽음과 부활 속에서 누구를 느끼냐면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개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위대하다는 걸, 죽지 않으면 부활이 또 없어. 자신이 죽음에, 그래서 중요한 말, 죽음에 넘긴다는 말을 많이 표현해요. 죽음에 넘긴다는 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성이라는 건 뭐 써보세요. 생명이라는 건 감각한다는 거야. 뭘 감각한다는 거냐면 생명과 사망을 구분해내는 거야. 제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랬죠? 왜 죽을 것 같대? 죽을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사망의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뭘 느낄 수 있어? 사망을 느낄 수 있어. 그럼 사망을 느낄 때 뭘 느낄 수 있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밖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개념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예? 속에서부터 사망을 느낌으로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현정 씨 이해가 안 되죠? 이해돼요? 이해되면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써보세요. 생명과 사망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야.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감각 없는 자 같아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각 없는 자. 하나님에게 떠나 감각이 없는 자 같아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서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감각할 수 있다는 거야. 뭘 감각해? 생명과 사망을. 자,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만. 나중에 또 여기 말씀드릴게요. 요건 나중에 좀 기회가 닿으면 좀 구체적으로. 이거 정연웅 목사의 과거의 스토리예요. 이 과거의 스토리에 플러스 미래 펜타 신학 아니에요? 미래 펜타 신학적 차원도 곁들여서 그 미래 신학을 알아야 연속 돌파, 이거 써보세요. 연속 돌파가 중요해요. 지속적 돌파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요. 신비주의, 그러면 신비주의에 갇히게 만드는 거야. 속생명파가 있어요. 속생명파. 그러면 속생명파에 갇히는 거야. 다 갇히게 만드는 거야. 칼빈주의, 그러면 칼빈주의에 다 갇히게 만들어. 알미니언주의, 감리교, 그러면 감리교에 다 갇혀. 못 나오게, 더 이상 못 나오게. 근데 우리 미래 펜타 신학 관점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무한 돌파의 관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